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자, 사도행전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첫 시간이니까요,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하고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은 어떤 사람이, 즉 누가 기록을 했을까요? 네. 자, 오늘 본문에 이 사도행전 1장 이 앞부분에 누가 이 책을 기록했다는 그 이름이 정확히 나오지 않죠. 그리고 바울의 선지서 같은 경우에는 바울이 직접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혹은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세우신 사도인 나 바울은, 이런 식으로 자기의 이름을 명확하게 제시하는데 여기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복음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복음서나 사도행전에서는 이게 누가 이 글을 기록했는지가 정확히 나와 있지 않다는 말이죠. 하지만 우리는 어느 정도 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성경 공부하면서 하다 보면 이 사도행전의 기록자가 누군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누가죠. 그리고 또한 우리는 거기서 조금 더 넓혀서 이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가 참 귀한 이유는 뭐냐면,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누가는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서문을 썼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도 서문이 나오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도행전에서도 서문이 나옵니다. 서문이 있다는 것은 이 책이 언제쯤 기록됐고 또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어떤 목적으로 기록되는 것인지를 명확히 알게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누가가 기록한 두 권의 책,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서로 연결되는 책인데 그 서문들의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으로 한번 가볼까요? 누가복음 1장. 자, 누가복음 1장을 우리가 보시면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 네, 여기에서 지금 앞에 나온 이름 하나 등장하죠. 우리 사도행전 서문에 등장한 이름 하나 등장하죠. 어떤 이름입니까? 데오빌로라는 이름이 나오죠. 자, 누가복음 서문에도 데오빌로 각하가 등장하고 사도행전 서문에도 데오빌로가 등장합니다.
자, 이 누가복음 1장 3절에 나오는 이 데오빌로에게 누가가 뭐라고 말하냐면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그러니까 차례대로 쓴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이 연대기의 방식을 통해서 이루어질 일들을 차례차례 순서대로 써 보낸다는 거죠. 그래서 두 권의 책을 통해서 그 순서대로 차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과 또 그가 승천하신 다음에 이루어진 일들에 대해서 써 보냈는데 그 첫 번째 책이 어떤 책입니까? 누가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누가복음에서는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기록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자, 그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사도행전 1장의 서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시 우리가 살펴보는 사도행전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2절 말씀 볼까요? 사도행전 1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즉 1절 2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누가복음에서 기록했고 그 다음은 사도행전에 기록해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냅니다.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자, 데오빌로가 누군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데오빌로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친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은 히브리어가 아니라 헬라어입니다. 자, 만약에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친구했다면 거기에 엘로힘이나 엘과 같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단어가 나왔겠죠. 근데 이 데오빌로에는 엘로힘도 엘도 없잖아요. 헬라어로 데오, 정확히 발음하면 테오라는 말이 하나님을 의미해요. 그리고 헬라어로 필로스, 친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데오빌로 하면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친구.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그리스 문화 가운데에서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는,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각하라는 명칭을 호칭을 쓴 걸 보면은 상당히 유력한 인사다. 근데 그에게 누가가 예수님께서 지상 사역을 하시던 때의 일과 또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사도들이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복음을 증거한 역사를 정확하게 기록해서 차례대로 기록해서 보낸 책이고 그 책 중에 후반부가 바로 사도행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4절 말씀 볼까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자, 이 부분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이어주는 접점이 됩니다. 자, 누가복음의 끝이 어떻게 끝났어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신 거기까지의 내용을 누가복음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행전에서는 어떤 기록이, 어떤 역사가 등장하냐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의 시대가 열린, 즉 교회 시대가 열린,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하며 교회를 설립하는 그 시대의 역사를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이제 우리가 내일 보게 될 본문입니다만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는 가룟 유다의 자리를 대신할 12번째 사도, 즉 마띠아라는 사도를 세우는 역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기록되어 있는 이유는 뭐냐면 앞으로 사도행전에서 전개될 내용이 사도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에 충만한 그 사도들에 의해서 복음이 열방에 땅끝까지 전파되는 그 과정을, 그 역사를 기록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은 어떻게 마무리가 됩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그리고 그들 보는 데서 하늘로 승천하신 것으로 마무리가 되고 그 다음에 연결되는 2부 사도행전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 약속과 승천하신 역사를 다시 한번 그들에게
되뇌이게 하고, 즉 상기시키고, 그 다음에 가룟 유다로 인해서 빠진 한 자리를 마띠아로 메우고 그들이 기도할 때에 성령이 강림하신 역사로부터 사도행전이 시작된다. 그러므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사실 각각 보내진 책이지만 사실은 세트로 구성된, 전반부와 후반부, 1부와 2부 세트로 구성된 책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보통 이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그냥 그렇구나 하고 지나갈 수 있지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이 가운데에서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6절 말씀 볼까요? 그들이 모였을 때, 자, 이 모인 때가 언제일까요? 그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자, 그들이 모였을 때가 언제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하시기 이전일까요? 이후일까요? 이후겠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까지 대략 40일 정도 이 지상에 계셨잖아요. 그 사이에 어느 때쯤, 아마도 그 40일을 거의 마무리할 때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쯤에 이런 질문을 했을 겁니다.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좀 여러분,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질문은 좀 예수님의 승천을 앞두고 알맞지 않은 질문 같지 않습니까? 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신다. 자, 우리 생각에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사도들이 예수님께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 곧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그 역사가 언제쯤 이루어지겠습니까? 이런 종말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 나오는 사도들은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너무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지역적인 문제를 다루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그들을 불러주시고 세우시고 용기를 주시고 격려하셔서 그들에게 임무를 주실 때에는 단지 이스라엘의 회복을 목적으로 하신 것은 아니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인데, 그러면 제자들은 여전히 아직 그 틀을 깨지 못하고 있는가? 그런데 꼭 그렇게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 곧 사도들은 모두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유대의 문화 속에서 자랐고,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구약 성경을 배우고 그 말씀을 기반으로 복음을 영접했습니다. 즉 구약과 신약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구약의 토대 위에 그 구약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증거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12 제자들, 그 12 사도들은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 유대의 전통과 문화와 신앙 위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의 배경 속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한다라는 의미는 뭘 의미하냐면 종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최후의 심판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구속사로 따진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의미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이 이스라엘 관점에서의 종말에 대해서 질문할 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7절 말씀 보시면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즉 그 최후의 심판날, 종말의 날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일이니 너희는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히 언제 어느 시점에 종말이 일어날지 그걸 묻지 말고 그 종말이 이르기까지 남은 단 하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힘써라 하고 말씀하시는데, 그들에게 종말이 이르기까지 남은 단 하나의 미션, 8절에 나오죠. 우리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에 예수님께서 결정적으로 구약의 세계관과 신약의 세계관을 완전히 구별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구약 따로 신약 따로가 아니라 구약의 세계관 속에 있던 사람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원래의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도록 그들에게 정확히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마지막 때에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하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6절에서 제자들이 뭐라고 질문합니까?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한다는 것은 구약적인 표현으로, 이 유대인들의 표현으로 어떤 의미였어요? 종말에 대한 의미입니다. 즉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언제입니까? 이 뜻은 주님, 종말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5절과 6절 사이 이 연결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5절에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실 것, 즉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을 말씀하신 다음에 6절에서 예수님의 제자들, 곧 사도들이 종말에 대해서 질문한다는 겁니다. 즉 제자들은 어떻게 이해했냐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이 땅에 임재하시면, 성령이 강림하시면 그때가 종말이구나.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다 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종류의 종말이 아니라 분명히 그 말세, 종말, 재림의 날이 있겠지만 그 전에 너희가 해야 할 일이 있다. 이 성령의 시대는 너희들을 통해 이 땅에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교회의 시대다. 즉 이 성령의 시대와 교회의 시대가 흘러가고 그 후에 종말이 있을 것이다. 아마도 이 제자들은 몇 날 며칠이 못 돼서 종말이 올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임재하시면 세상이 끝나겠구나.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그게 아니죠.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줄 텐데 그것은 종말이 아니라, 즉 세상의 마지막 날이 아니라 너희에게 권능을 주시는 사건이다. 그래서 여러분 8절 말씀 보실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유대인들의 종말 개념은 뭡니까? 유대인들의 종말 개념은 메시아가 오셔서 다른 나라, 예를 들면 로마죠. 로마와 같은 거대하고 강한 나라에게 굴복당하고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역사가 곧 종말의 역사라고 본 거예요.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종류의 메시아의 왕국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에게 권능을 주시는데 그 권능은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능력, 곧 온 세상을 정복하고 그들을 다스리는 그런 차원의 역사가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 곧 복음의 증인이 되는 그런 능력이고, 그런 능력을 너희가 입으면 온갖 박해와 멸시와 조롱과 고난과 고통을 당해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 이 놀라운 차이죠. 이 제자들을 비롯해서 유대인들이 오해하고 있던 권능은 정치적인 권능, 군사적인 권능. 그래서 온 세계를 군사적으로 정복하고 그 메시아와 함께 이 유대 민족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권능이었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권능은 그러한 지배하는 권능이 아니라 섬기고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권능이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권능이라는 것이죠. 자, 이런 차원에서 이 권능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가장 나약하고 가장 저주스럽고 가장 복 없는 사람들이죠. 왜?
복음을 전하다가 수없이 고난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심지어 순교를 당했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임하는 권능은 그 모든 모욕과 고난과 죽음까지도 넘어서는, 그것을 넘어서서 온 세계의 모든 열방에 복음을 증거하는 권능이다. 그런데 오늘날도 이 예수님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믿어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무조건 공부도 잘해야 돼. 직장도 좋은 곳으로 가야 돼. 사업도 잘 되고 돈도 많이 벌고 시험도 잘 보고 뭐든지 잘하는, 그것이 권능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따진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사도들은 권능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왜?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멸시를 당하고 도살당하는 양과 같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은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권능은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내 자신을 아무리 모든 것을 쏟아 부어서 드려도 아까워하지 않다. 그 과정 가운데 어떤 고난과 고통이 임해도 두려워하지 않는, 절망하지 않는,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는 충성스러운 권능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9절 말씀 보시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이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승천하시는데 제자들이 그 모습을 뻔히 보고 있었죠.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자, 이 흰 옷 입은 두 사람은 정확히 뭐 누구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우리가 충분히 천사들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천사들이, 자, 이 천사들은 예수님의 무덤에서도 발견되었던 그런 존재들입니다.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자, 제자들이 똑똑히 보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이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자, 어떤 방식으로 오실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 이 11절에 말씀하신 그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예수님의 승천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여진 역사적인, 실제로 일어나는 사실입니다. 그게 제자들의 상상이나 제자들이 너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깊어서 그들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 마치 두 눈으로 똑똑히 본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거나 그런 일이 아니라 정말 두 눈으로 목격한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 천사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 말씀은 어떤 식으로 내려오실까? 우리가 궁금하긴 합니다만 더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게 될 역사적인 사건일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을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성취된 미래라고 말합니다. 자, 굉장히 이게 역설적, 이게 모순된 말이죠. 왜 모순입니까? 미래는 성취되지 않은 거잖아요. 성취된 것은 우리는 성취된 것은 과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취됐다, 미래. 자, 미래라는 말은 한자로 뭡니까?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아직 오지 않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을 성취했다고 말하는 것은 정말 모순된 일이죠. 그런데 이 모순이 딱 한 가지 경우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언제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경우. 하나님께서 무엇을 결정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는 상황 가운데, 즉 역사적인 사건으로 승천하신 것처럼 믿는 자들이 똑똑히 그 눈으로 확인하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으로 재림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두루뭉술하게 그냥 상징적인 사건으로 그냥 이런저런 그런 여기다 갖다 대면 이렇게, 저기 갖다 대면 저렇게, 이런 식으로 그렇게
얼렁뚱땅 두루뭉술 그렇게 해석합니다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승천이 이 사도들이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한 그러한 역사적 사건이듯이, 자, 만일 어떤 한 사람이, 한 제자가 내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것을 봤어.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그 사건을 보지 못했다면 그 한 사람의 개인적인 어떠한 그 문제로, 혹은 그 사람의 상상 속에서 이루어진 문제로 그렇게 치부할 수 있습니다만, 모든 가룟 유다를 제외한 모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이 똑똑히 두 눈으로 보는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자들이, 육체를 가진 모든 자들이 똑똑히 보고 알게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제가 가끔씩 여러분들에게 그런 엉뚱한 말씀을 드릴 때가 있습니다만, 자, 우리나라와 정반대, 지구의 정반대에 있는 나라가 우루과이잖아요, 남미에.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상공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우리는 똑똑히 보겠지만 지구 반대편에는 이제 안 보이는 위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이 말씀을 해석한다기보다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누구도 그것이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상상에 불과하다라고 누구도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아주 명확한 확실한 사건으로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자, 왜 이 말씀이 사도행전을 시작하는 첫 부분에 있을까요? 지금부터 이루어지는 사도들의 그 복음 증거의 역사가 그저 자신들의 그냥 상상이나 생각이나 그런 것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예수님의 그 지상 명령, 곧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는 이 예수님의 명령이 실제로 있었고, 그 실제로 있었던 명령을 제자들이, 사도들이 수행한 역사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역사도 실제로 분명히 있었던 사건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나고 우리가 믿고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이 실제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며, 또한 우리 역시 예수님의 그 실제로 명하신 명령, 곧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그 명령에 우리가 포함된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증인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1장의 앞부분, 곧 사도행전 서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그가 이루신 사역과 장차 재림하실 일이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창작되어진 상상이 아니라 실제로 역사 가운데 분명히 존재했던 사건이고, 그로 말미암아 성령의 그 권능도 그냥 자기 생각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에게 효력 있게 주어진 권능인 줄 믿습니다. 저희가 이 권능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요, 그런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